네, 오늘 하루도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인데요. 자, 왜 그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갚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냐면요, 죄가 있으면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은 이제 길이 막히는 거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원수처럼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보면은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돌격한다, 그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고요. 그 죄는 마귀가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고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성도의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성도를 삼키려고 한다. 이 얼마나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코 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죽는 그런 비참한 운명,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으니 원수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죄값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고 죄사함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30절 끝부분에 보면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그냥 공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도 심판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시편 5편 4절 5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유죄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저 사람의 죄, 우리들의 죄는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가 깨끗해지니까 다 사해지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사단이 계속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죄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죄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죄악의 목록은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가 그냥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데, 숨을 수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는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도 이제는 뭡니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천국이 되고 영생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주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은요, 노예가 양민이 되는 건데 제값을 주고 사서 자유로운 양민을 만든 거죠. 그 제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그 값을 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걸 피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